다 같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배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배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배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배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으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예수님은 100%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식사 못하시면 배고프시고, 잠을 못 주무시고, 일을 많이 하시면 피곤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 아프시고, 못에 찔리시면 굉장히 아프시고, 예수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그때가 6시, 6시는 낮 12시예요. 제일 더운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지쳐가지고 앉아 계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사람들은 물을 기를 때에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요. 이스라엘은 더워가지고 새벽이나 저녁에 다녀야지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근데 이 여자는 낮 12시에 왔다는 얘기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사람들하고 대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낮 12시에 물 기르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물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이들은 이렇게 혼합 정책을 썼어요. 민족을 그대로 두면 민족 정신이 강해져가지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수르는 중동 지역을 다 지배할 때에 이쪽 민족의 절반을 딱 떠다가 딴 데로 이민 보내고, 딴 데 있는 사람을 절반을 이쪽으로 이민 보내가지고 민족끼리 섞이게 만들었어요. 민족끼리 섞이면은 자기 민족에 대한 막 애착심 이런 게 좀 약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절반을 떼어다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딴 지역에 있는 사람을 다른 민족을 글로 보내가지고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북쪽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아니야, 저것들은 섞인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사마리아인들도 무시당하니까 서로 상종을 안 하고 서로 거래도 안 하고 말을 안 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은요 겉모습은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다 같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메시아고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구원자다 그 말이죠. 네가 그에게 구했을 거라.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구했을 거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고 선생님, 물 기를 만한 그릇도 없어가지고 나보고 물 달라고 하면서 두레박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물이 깊은데 그런 물을 어디서 당신이 얻어가지고 나를 주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물이에요. 영혼의 물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육신의 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나한테 준다고 그래요? 이게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절 계속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물 마시면 또 목마르다. 이 물 마셔봐야 또 목마른데 물론 물을 마셔야 살지요. 그런데 또 목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적인 물, 영생을 주는 물, 영생을 얻을 때 우리는 만족이 있는 거죠. 영생을 얻기 전에는 순간적인 만족이지 그것은 영원한 만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영생을 얻어야 생수를 마셔야 영생하도록 얻어라는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네가 그렇게 만족이 온다는 것 말씀하셨더니 여자가 그런 물 좀 내게 주세요. 목마르지 않고 물길로 오지 않게. 이 여자는 자꾸 육체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마시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의 물, 영적인 물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는 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말이 지금 코드가 안 맞고 말이 지금 서로 대화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제를 바꿔서 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물, 영혼의 물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는 자꾸 육신의 물을 말하니까 그 물 좀 주세요. 그 물 좀 달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의 물인데 그게 예수님이 주제를 바꿔서 16절에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 여자가 나 남편 없는데요.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다. 남편이 5명이 있다는 말은 3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남편이 계속 죽은 거예요. 5명이 계속 죽은 거예요. 이건 엄청 불행한 거죠. 살려고 하면 죽고 살려고 하면 죽고 이 여자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결혼만 하면 남자가 죽으니까 이건 정말 어렵죠. 아니면 두 번째는 남자가 여자를 쫓아낸 거예요. 바람을 피고 그리고 쫓아내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게 쫓아내고 아니면은 여자가 남자를 쫓아낸 것 그리고 여자가 바람이 난 것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남자가 쫓아냈는지 남편이 죽었는지 여자가 쫓아냈는지 이게 5번씩 되면 남자가 죽었든 쫓아냈든 여자가 쫓아냈든 5번이 진행되면 어려운 얘기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지금 있는 자가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남편을 데리고 사는 여자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여자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남의 남자하고 사는 그 여자는 자기 속이 얼마나 뭉그러졌겠고 자기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남의 남자하고 남의 남편하고 살 때에 진짜 비참한 거죠. 그래 지금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그 말에 이 여자는 너무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여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고 하여튼 어떤 경우든 남편이 죽었든 쫓아냈든 여자가 쫓아냈든 이건 다 어려운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낮 12시에 물기르러 왔던 여자가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19절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선생님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어떻게 나를 정확하게 압니까? 그렇게 선지자시네요. 내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배합니다. 이 산은 다 같이 그림심산, 그림심산. 여기는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다 같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요. 성전이 있는 곳이 진짜지.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지. 예배는 성전에서 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거기 유대인들에게 갈 수 없으니까 말씀이 중요해. 말씀, 축복의 말씀이 중요해.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우리는 그림진산에서 예배해. 그러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기가 맞아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합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그림심산입니까? 성전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씀 한마디는 이 여자를 얼마나 시원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이 맞다고 우기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맞다고 우기고 다투는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그림심산 아니야. 예루살렘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속이 다 시원했겠지요. 그렇구나. 진정한 예배는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자같이 영과 진리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영이 거듭나야지. 우리 영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던 영이에요. 죽어있던 영, 하나님과 분리가 된 영은 죽어있는 영인데 죽어있는 영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야 돼요.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것은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거죠. 영이 거듭나야지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영이 거듭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는 말씀이에요. 이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 거지, 세상적인 지식을 듣거나 개인의 생각을 듣거나 경험을 듣거나 철학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그때가 이때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이 그림심산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 두 개가 다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말은 예배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영과 진리로 말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 오늘날 전 세계에 20억이 넘는 많은 숫자가 지금 주일에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말 그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말은 숫자가 귀하다 그 말이죠. 많으면은 찾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찾으셔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예배는 그런 거구나. 그래, 내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너무 말씀이 기뻤어요.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 아멘. 당신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그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예배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니까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바로 이분, 예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분,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림짐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 여자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2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는 지금 남의 남편하고 사는 여자예요. 그 말은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다 그 말. 물동이는 그 당시에 자기 재산이에요. 근데 그 물동이 그런 거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대요. 물을 길어다가 집에 갖다 두고 동네로 가도 돼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동네로 뛰어갔대요. 왜? 메시아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방황하던 인생이 메시아를 만나고 내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갔대요.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들 나를 알잖아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남자가 내 남자가 아니고 그거 다 얘기하는 이분 좀 만나보세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분을 좀 만나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람 만나기 싫어서 낮 12시에 더울 때에 물 길러 가는 사람. 자기 과거를 다 얘기합니다. 체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거가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과거를 말하는 이 사람 좀 만나보세요. 이 사람 좀 만나보세요. 그렇게 와가지고 외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얼마나 큰 소리로 설치는지, 얼마나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저 여자 우리 안 만나려고 피해 다니던 사람인데, 우리 만나기 싫어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저런 얘기를 해? 만나기는 만났나 보다. 진짜 메시아를 만났나 보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이 여자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할렐루야. 아멘. 전하면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죠.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부끄러움 없이 해야 되는 것은, 정말 부끄럽더라도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체면보다도 그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면서, 부끄러운 걸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간증을 듣고, 증언이란 말은 간증이에요.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다. 아멘. 아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예수님은 겉모습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사이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좀 저희 동네에 머무시지요.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머물게 하셨더니 이틀을 더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이 생겼어요. 근데 많이 믿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메시아인 줄 알미려라. 나는 이 말을 듣고 있을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했어요. 기왕이면 얘기할 때 당신이 우리에게 예수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됐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 너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너 때문에 믿은 건 좀 창피해. 너 같은 사람 통해서 예수 믿은 건 좀 창피해. 그래서 너 때문에 믿은 건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냥 너무 고마운데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더 좋아. 정말 고마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너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우리 좌우에는 뭐라고 인사하죠?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속상했을 거예요. 자기는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도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영혼들이 성장하면 성숙해지면 사마리아 여인이 고맙겠지요. 고맙겠지요. 그리고 성숙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몰라준다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됐죠. 아멘.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갔으면 그러면 됐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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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마리아 여인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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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방황하던 여인이에요. 남편이 죽었든 남편이 이 여자를 버렸든 자기가 남편을 버렸든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5번 그런 일이 생겼으면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이것이 섞여 있었든 어쨌든지 인생이 복잡하고 꼬인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이 이거를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대인 기피증이라고 그래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 땡볕에 그 더운데 거기는 40도씩 올라가요. 100도가 넘어가는 그 더위에 그 더운 데에 땡볕에 물길로 나온 사람, 사람 만나기가 싫은 사람, 정말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했어요. 남의 남편하고 살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러라고 나를 낳으셨나? 얼마나 마음에 자괴감이 들고 마음에 비참한 생각이 들고 어렵겠어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힘들어졌겠지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이제 방황도 끝, 수치스러운 것도 끝, 우울한 것도 끝,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 여자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부끄러움 없이 얘기를 해나? 진짜 메시아 만났구나, 진짜 만났구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의 간증을 듣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기만 하면 간증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은 아멘. 아멘. 우리가 사모해서 간증 통해서 말씀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해야 되는 거 얼마나 급한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거. 버려두고 가면은 아무나 와서 가져가면 끝나는 거.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뭐 남의 집 다 조사해서 찾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버려두고 가는 거. 체면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정말 체면이 중요해요.
그 체면이 중요한데 자기 체면 다 던져놓고 내 과거를 전부 말하는 이분 좀 만나보세요. 이분 내 과거를 알잖아요. 내 현재를 알잖아요. 이분을 만났더니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을 좀 만나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